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7년 풍년은 역사 이래 가장 큰 풍년이었고요. 흉년은 말 그대로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을 만큼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런 흉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흉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작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엇을 알게 돼요? 요셉이 치료받은 걸 알 수 있어요. 형들이 그렇게 팔아서 고통스러웠었는데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품으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이 있는 이 가운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난 두 줄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서
해답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곳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에 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속했는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하지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은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싸워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년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형제인 이들이 서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총례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풍년 때 저축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이 흉년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가장 복된 그런 날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감춰져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풍성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세를 당하여서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말세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치를 정말로 초과하고요, 뛰어넘고,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그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겠죠. 그렇죠? 그 만들어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럴 처지가 아니죠. 만약에 흉년이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는 지금 요셉이 행한 업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번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이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풍년 때에는 풍년을 누렸지만 흉년을 대비하지는 못했어요.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모르죠.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금방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와서 딸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끼리는 싸워서 팔았고
물론 이제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고, 또 풍년이 있는가 싶더니만 흉년이 와서 이게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 때를 풍요롭게 보내고,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요셉이 아버님이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흉년으로 간 약속의 땅에서 고생했을 때와 요셉을 만나서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셨구나. 나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구나.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고 느꼈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어디에 묻혀요? 약속의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딸 형제들이 속썩이고 흉년을 겪고 이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한 땅.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약속의 땅에서 딸은 강간을 당했고요. 형제들끼리 자식들은 싸우고요. 한 놈을 팔고요. 그곳에서 흉년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 땅은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땅, 그런 땅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고생한 그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즉 하나님이 내 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그리고 이를 다시 만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쩌면 상처받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확 바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우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안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상처를 치료받았고 바로는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흉년의 때, 그 어려운 때, 모든 사람이 전전긍긍할 때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그 아들들은 가장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